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학교 다녀온 자녀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사실 이 냉장고 안은 이것저것 먹을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 반찬도 있고 식재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간식으로 먹을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무언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즈음에 어디 모임이라도 나가려고 옷장을 열어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입을 게 정답이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가만히 보면 옷장 안에 옷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마음에 들어서 고심 끝에 돈 들여 사서 입던 옷들입니다. 그런데 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옷이 없으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항상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없는 것처럼 느끼고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낙심했고 허무했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단지 낙심하고 허무하고 슬펐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방식의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의 이야기도 끝이 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마치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도 먹을 것 하나 없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게 하나도 없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오셔서 함께 계셔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계셔도 이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십자가로 끝난 예수님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지금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만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가 예수님의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그들 마음으로 바라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 곁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다가와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과 슬픔으로 떠나는 제자들의 길 위에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때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놓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엠마오 길에서 동행해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엠마오 길에서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우리의 길 위에 찾아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첫 번째는 낙심한 길 위에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일에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단순한 귀갓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책을 위해 걷고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무너진 기대를 짊어지고 걷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은 충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에 두 제자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모델로 삼아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물리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란노라, 과거형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믿고 기대했었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두 제자는 결국 예루살렘을 등지고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의 장소, 원했던 어떤 승리의 장소가 아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처형당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실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여자들이 천사를 보았다 등등의 소문이 돌며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스승이 죽임당한 곳,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곳, 상처와 혼란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의 고향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체념한 자리로 물러가는 길이었습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기대와 사명의 자리에서 익숙했던 이전의 부르심 이전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슬픔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퇴보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아픈 일을 겪고 나면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많이 쏟았던 만큼 실망도 크고 간절히 바랐던 만큼 상처도 깊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자리를 붙들고 있기보다 차라리 이전에 익숙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와 다시 마주하는 것이 어렵고, 열심을 다하던 일이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그대로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며 기도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예배의 자리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조용히 그저 예배하지 않는 내 일상 속으로 물러가고 싶어집니다. 때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공동체 안에 있지만 속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두 제자가 향하고 있던 엠마오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 엠마오는 낙심한 사람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자리, 상처 입은 마음이 잠시라도 숨고 싶어 하는 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자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길을 걸으며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이해가 무너졌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얼마든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 앞설 때, 그래서 내 상처가 너무 깊을 때, 내 낙심이 너무 클 때, 우리는 그렇게 곁에 계신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복음이 드러납니다. 엠마오를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두 제자가 스스로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제자가 정신을 스스로 차리고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낭망하고 슬프고 허무한 그 발걸음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고 있어도 주님은 그 길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걸음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답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네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이들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다가오셨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따뜻하게 물어오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발걸음을 맞춰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대하실 때 그저 먼저 무언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과거로 회개하는 발걸음이지만 일단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무언가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먼저 정죄하고 그렇게 몰아세우기보다는 그 이전에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동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하셨어요. 왜 동행하시나로 끝납니까?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동행을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면 생각나는 무슨 노래 없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오래전 노래예요. 가수 최성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다른 노래, 찬송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해요. 동행하면 저는 그 노래가 먼저 생각나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부를 거예요. 제가 딱 이맘때 되면 코 막혀 오고 눈 간지러 오고 목 간지러 오고 꽃가루가 날려서, 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코만 뻥 뚫렸어도 불렀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해 줄 세상의 어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어디에선가 찾을 필요 없이 내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묻고 따지고 정지하기보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시며 물어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 흔들리고 있을 때 너무 빨리 정답부터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있을 때 너무 쉽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분석부터 하기보다 그 아픔의 길에 먼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묻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는 정답을 빨리 던지는 삶,
그런 공동체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삶, 동행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과 그렇게 동행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동행으로 누군가와 함께 기꺼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걸어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함으로 그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그저 감정적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고 떡을 떼시는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동행이 필요하고 낙심해서 흔들리는 그 믿음에는 말씀의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동행하며 공감해 주는 것 없이 바로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공감만 하고 올바른 말씀을 통한 진단을 통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그래, 너네 진짜 실망했겠구나, 너네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분명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걸어주시며 그렇게 동행해 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책망,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랑의 진단. 의사가 아픈 환자를 보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따뜻하고 친절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환자를 살리려면 아픈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괜찮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퍼하는 것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상처 입은 것 자체를 나무라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슬픔이 아니라 말씀 없이 그 상황을 해석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 속에서,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해석 안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진단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행은 단지 감정을 어루만지는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해석을 바로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와 의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란 성경에 이미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중심이었죠. 이 두 제자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그렇게 단지 감정에 머무는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그래서 세상의 노래가 이야기하는 그 가사에서의 동행, 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그 의미에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의 동행이 우리 인생이 바라고 노래하는 세상 노래 가사의 의미 정도의 동행으로 남는다면 예수님의 동행이 잠시 우리의 마음은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는 못합니다. 잠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행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흐려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며 잘못된 우리의 기대와 해석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낭만과 슬픔과 허무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결단했다고 계속 깨어있는 결단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잊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뎌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시 자기 생각 속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드려도 금방 세상 염려 속으로 끌려가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도 차 끌고 나가다가 바로 주차길에서 뭔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터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다시 내 해석과 내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흐려진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항상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일까요? 말씀이 풀어지고 떡이 떼어지는 자리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렇게 떡을 떼는 자리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성찬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따라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교회력, 바로 교회의 시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은 낙심과 절망과 상처와 온갖 죄 가운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의 수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 속에 현실로 맞닥뜨린 두려움은 그의 진심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째까지 부인하면서 그는 정신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판단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하면 나도 잡혀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나라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뒀다간 정말 더 그냥 어떤 심각한 그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그 실패를 깨달은 베드로는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는 떡을 떼는 순간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순간이 그러했고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주일 예배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말씀 한 구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의 가사가 내 영혼을 깨울 수도 있어요. 속회 모임 속에서 어느 성도의 짧은 사랑의 권면 한마디가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교회의 절기 속에서 다시 듣는 복음의 이야기가 내 믿음의 눈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수단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그런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심을 담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도 그 성찬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의 대표적인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도 가볍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속회 모임이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점점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속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서 열심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기회들, 그 자리들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가 되어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과 떡을 떼어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길로 바로 두 제자는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증언합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걸어주신, 동행해 주신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무엇보다 말씀의 깨우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찬과 교제의 모든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동행해주고 있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엠마오로 향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여러 은혜의 수단을 통해 흐려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깨우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찬과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위로를 나의 것으로 누리고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깨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또한 누리며 다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그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낙심한 제자들의 그 길 위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주신, 동행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때로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찬과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흐려진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의 길에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